논어 전번에 첫 시간 했는데요. 요 둘째 시간 논어에 나오는 그 아주 좋은 글, 그 24개를 이제 추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 보시면요, 요 책 보시면은 94쪽, 그 13번 거기 보시면요, 지자, 요 슬기로운 사람, 지자, 그 다음에 지자는 요거 뭐라고 읽습니까? 여수.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배우신 거야. 이걸 낙수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말이죠. 요 글자가 근데 이 글자가 말이죠. 이 글자가 여러 가지로 그 읽혀지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여수라고 정확하게 읽었어요. 좋아하려. 근데 즐거울 낙도 되거든요. 즐거울 낙. 즐거울 낙. 즐겁다, 안락하다, 쾌락하다. 그럴 때 오락 할 적에도 이 락자를 씁니다. 즐거울 낙도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악자도 되거든요. 풍류악. 옛날에 이 음악을 풍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악 이렇게 할 때 이 악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자 여수 이렇게 알지 넘자 지자 여수. 그 다음에 인자는 여산이라. 인자는 여산이라. 이것을 지자 악산, 악수, 인자 악산 이렇게 읽으면 벌써 아하 알겠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적어댑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약초를 이렇게 캐가지고 사람 병을 치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초를 풀러서 말이죠. 병이 나니까 이렇게 병이 나서 즐거우니까 이게 약자가 되는 겁니다. 약. 풀러서 그 즐거움을 만드는 거. 그거는 약이 되는 거예요. 약. 그래서 지자는 슬기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또 그다음에 인자한 사람은 그러면은 그건 산을 좋아한다. 이 지자가 이제 그 물이라는 건 동적인 거 아닙니까? 동적. 다이나믹하지요. 항상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는 진리를 탐구하고 이치를 탐구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는 동한다. 그래서 지자는 물처럼 유동적이고 물처럼 이렇게 물을 좋아하게 되는 거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겁니다. 고인 물은 썩어요. 근데 인자는 이게 묵중해요. 그렇게 잘 움직이질 않아요. 산처럼 무겁죠. 인자는 이것은 적의 동이라면 이거는 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이나믹하다면은 이거는 스태틱한 것이다. 해가지고 지자는 낙을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탐구하고 원리를 알게 되면은 슬기로움은 사물의 이치를 이렇게 탐구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낙을 추구하게 되고 인자는 이렇게
아주 묵직하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인자는 이렇게 그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산은 무엇이나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말이 없죠. 인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3번 아닙니까? 13번. 근데 그 19번을 이렇게 보면요. 19번을 보면은 그 지자는 말이죠. 거기 19번 보면은 그 지자는 어떻다는 게 나올 겁니다. 19번 보면 지자는 불혹하고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 지자는 말이죠. 지자는 이 불혹해요. 현혹되질 않아요. 사물의 이치를 다 알기 때문에 지자는 불혹해요. 인자는 천명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인자는 너그러운 사람은 인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천명을 다 알기 때문에 불우해요. 인자는 불우하다. 인자는 근심이 없어요. 근심우. 요 혹, 불혹. 혹됨이 없다. 의혹을 가지는 점이 없다. 그 지자는 불혹하고 인자는 불우하고 그다음에 그 공을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 그 이제 용자죠. 용자는 말이죠. 이 용감한 사람 용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가 정의를 위해서 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힘을 쓰는데 무슨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구다. 두려울 구. 그래서 13번에 지자는 여수요. 인자는 여산이고 지자는 불혹이요. 인자는 불우며 근심하지 않고 용자는 불구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 13번이나 19번이나 말이죠. 논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번 보시면은 불의로서 말이죠. 불의로서 말이죠. 이게 부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또는 그리고 또 우, 또 차. 이 귀하게 되거나 불의로서 부하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귀하게 되거나 높은 벼슬에 오르거나 이런 것은 어와 나에게 있어서는 어와 여부운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뜬구름과 같도다.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어와 여부운. 같을려 뜰부. 불의로서 얻는 그런 재산이나 어떤 명예, 벼슬 이런 것은 공자님에게 있어서는 어아 나에게 있어서는 뜬구름과 같도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가령 부차기가 말이죠. 이게 부유하게 되거나 또는 귀하게 되는 것이 말이죠. 어와 여부운이다. 이것이 가령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면 불가에서 말하는 어떤 부귀공명은 말이죠. 뜬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되지만 공자님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불의로 만들어진 그냥 재산과 귀함은 나를 등용시키는 것은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 세상의 미련을 여기다가 이제 불이라는 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요걸 이제 한 겁니다. 요 불이라는 요 의롭지 못한다는 그런 수식어가 안 붙으면은 그냥 도인이 도 닦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자님은 불의로서 만들어진 그런 것은 내 개의치 않는다. 그런 거는 나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다만 나한테 큰 벼슬을 줘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은 내 그거는 마다할 리 없다 하는 것을 요 앞에 수식어로 꾸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이 이제 요 꿈과 같다. 이 저 뜬구름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가 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겁니다. 이 사생, 죽고 나는 거 말이죠. 사생은 유명이요. 명에 달려 있다. 사생은 유명이다.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거 이렇게 보면 천명이잖아요. 천명. 요거는 이슬유, 이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유나 제나 이 마찬가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생이나 부귀는 이 천명에 달려 있다. 명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사생,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이 명운에 달려 있으니까 사람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죽고 나고 살고 이러는 것은 명운의 운명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또 귀하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늘에 있다. 하늘에 달려 있다. 근데 저는 교과서에 쓰기를 요거는 저는 지금 별로 찬동하고 싶지 않아요. 부귀제천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재산도 이렇게 축적할 수 있고 부지런하면 근면하면은 그 다음에 지위도 올라갈 수 있고 근면하면은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부귀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건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부귀도 다 팔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제천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국민소득 82불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지금 3만 불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노동시간이 제일 긴다는 게 크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면성과 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 부하게 되고 또 세계에서 전대받는 귀하게 됐는데 지금 코리아 그러면 어디 가서나 우리가 지금 우리 상품을 사도 이게 중국제야, 메이드 인 차이나야,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렇게 했을 때도 의류를 사더라도 우리 한국제 하면은 이게 더 높이 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가도 융성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개인도 이게 잘 살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부귀는 제천이 아니라 개인 사람의 그 노력에 이렇게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저는 해석하고 싶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만사는 분의정인데 인간 만사.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분의정이다.
인간만사는 이미 이자입니다. 이미 갈라져 있다. 정해져 있는데 이 부생이 말이죠. 이 뜬구름 같은 거, 분화비 같은 거 인생이 말이죠. 분화비 같은 인생이 괜히 쓸데없이 말이죠. 공자망이다. 이렇게 쓸데없이 공허하게 말이죠. 쓸데없이 공허하게 스스로 바쁘구나, 바쁠망. 인간 만사는 모두 정해져 있는데 분화비 같은 인생이 뜬구름 같은 그 인생이 부생이 공연히 괜히 쓸데없이 스스로 이렇게 바쁘구나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가령 우리가 그 사람은 생자 필멸 아닙니까? 누구나 한 번 났으면 그 다음에 누구나 한 번 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고 해서 300세까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이미 100살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125세까지 우리 의술에서는 125세까지 인간 맥시멈 최대 그 이제 수명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여튼 125세까지 120세까지 인간은 그때는 저 세상에 가야 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괜히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구나. 괜히 다 발버둥 치는. 또 갈 적에는 올 적에도 공수를 했지만 갈 적에도 공수고 하는데 공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괜히 부생이 공연히 바쁘구나. 바쁠 망자. 아까 요 망자가 있었어요. 마음심이 요 밑에 있을 적에는 잊을 망자가 되지만 마음심이 옆에 붙을 적에는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바쁘다. 바쁘게 뛴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쁠 망이 된다. 하는 게 저게 이제 15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뭐 많이 나오는 말이죠. 3인행 할 때, 세 사람이 갈 때, 세 사람이 이제 길을 갈 적에 3인행 할 때 반드시 필요 아사원이라 나의 스승이 있다. 이 언자는 이게 정결사니까요. 뜻을 안 새겨도 되는 겁니다. 3인이 길을 갈 적에는 세 사람이 길을 갈 적에는 반드시 아사원 나의 스승이 있는 법이다. 3인 중에 그때 그 선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람 행동을 자기가 본받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런 사람은 내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자기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자기 거울로 삼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3인이 갈 적에는 자기 스승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그 스승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하는 게 그 16번에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7번은 전에 그 갈지자 그 조사, 허사 그 공부할 적에 나온 그 문장이에요. 새가 죽으려 할 적에는 그때는 그 울음소리가 애처롭다 하는 게 17번. 새조자 이렇게 씁니다. 새가 주격으로 해가지고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는 장자, 이 미래를 여기 나타내는 거죠. 조지장사, 장차 죽으려 할 때, 새가 이렇게 죽으려 할 때는 그 의미 말이죠. 그 소리가 이게
새는 이제 이거 울 적에 이렇게 명자를 써요. 그 울음소리가. 그 다음에 강조할 때는 야자를 그 앞에다가 붙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애처롭다, 슬프다, 애처롭다 할 때는 애자를 쓰는데 애자라는 건 어디에 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여기에 구멍이 뚫리면 슬프잖아요. 가난해서 옷을 이렇게. 근데 요새는 애들이 그 일부러 뚫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난 저거 참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게 또 뚫어가지고 파는 옷이라고 이렇게 저거 하니까 이건 뭐 세월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어떤 건지. 자관 이 글자를 이제 파자할 적에는 옷 위에 이제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게 슬프다. 그래서 헐벗으니까 슬프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적에는 인지장사할 적에는 사람이 이제 저 세상을 갈 적에는 그 말이 말이죠. 그 하는 말이 사람의 그 말이 기언이 말이죠. 야선이라 그 하는 말이 그 아주 선하다. 착하게 된다. 이제 뭐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화해하고 이렇게 좀 사이좋게 잘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것이 이제 여기서 기명 애야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기연 선야 해서 여기 정결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강조하기 위해서 야를 그 앞에다 이렇게 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18번은 전에 다 했어요. 그 송백은 그 세한 연후에, 그러니까 세한이라는 것은 이제 철이 차가워진 다음에 그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 이제 그때 송백의 지조를 송백이 이제 후조한다는 것. 거기 후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조자는 시들 조자예요. 시들. 후조함을 안다. 지할 수 있다. 송백은 추운 겨울이 닥치면은 그 지조를, 그 푸르름을 이렇게 송백은 알 수가 있다. 그 후조. 이게 뒤늦게 이제 시든다. 시들 조니까 뒤늦게 시든다.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후조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쓴다면 시들지 않는다.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후조.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후조만 잘 음미하시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번은 아까 저기 했어요. 지자는 부록이고 인자는 부르고, 그 우자가 근심할 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용자는 불구다. 그 두려울 구자. 그 눈 두 개 달린 그 새. 그게 상당히 두렵다 하는 거로. 아까 여기 19번은 아까 13번 할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번을 이제 보시면요. 20번도 예전에 했어요. 욕속죽 부달이라. 요 발알욕입니다. 욕속. 빠를 속자, 속히 간다. 욕속죽. 그런즉 빨리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도달치 못한다. 달성치 못한다. 욕속죽 부달이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 모든 걸 계단 밟아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거지. 밥도 뜸들일 때 뜸들일 시간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콩나물 삶을 적에 그냥 빨리 먹으려고 자꾸만 들춰보면 콩나물 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물러지질 않는 거야. 콩나물 맛이 없어지는 거라. 욕속죽 부달이다. 21번 견소리축. 이 작은 이익에 이렇게 작은 이익 벌려고 하는 주. 그 다음에 대사불성이라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크게 내다봐야 돼요. 모든 걸 크게 내다보고 거시적 안목에서 이거 저거 해야지. 이 바둑들 쪽에도 조그만 귀퉁이에서 그거 잡아먹느라고 안달복달 하는 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작은 걸 탐하다가 탐할 탐자 큰 것을 잃어버린다. 소탐대실한다. 그러니까 저것도 견설이 작은 이익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 그 친구 간에도 그래요. 돈 몇 푼 가지고 20년간 싸운 그 우정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몇 푼 가지고 다투어 가지고서는 그 대사 큰 그런 우정을 깨버리는 경우가 인간 세상에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견설이 조그만 이익에 구애받지 말라. 크게 봐라. 모든 거 어떤 게 큰지 작은지 그것을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24번까지 있으니까 이제 한 3개 하면 되네요. 22번이 이제 시진핑이 좋아하는 또 공자님께서 평생 하나의 경구로서 이게 삼으신 기소부력.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바, 내가 부력, 원하지 않는 그것을 물시어인, 요건 낫이에요. Do not.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요거는 이는 기랑 이제 반대되는 그런 말이죠. 여기. 기소부력.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내가 청소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은 야, 너 청소해. 이거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라. 기소부력 물시어인. 기소부력을 물시어인하라. 도가 부동이면은 이 가는 길이 다르면은 도가 부동이면은 같지 않으면은 같을 동입니다. 대동강 할 적에도 대동강이 여러 강줄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평양시내를 이렇게 흐를 적에 대동강이라고 해요. 도가 부동이면 말이죠. 불상 사귀지 말라. 같이 이렇게 무엇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불상 서로 말이죠. 서로 상자 이렇게 써가지고 무엇을 도모하지 마라. 위모하라. 일을 도모하지 마라. 불상위모다. 도가 다르면 길이 다르면 공자님 시대에 공자님이 이제 논어를 이렇게 공자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논어가 되는데요. 공자님 시대에 그것을 우리는 유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불교가 있고요. 불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도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불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는 길이 다 틀려요. 가는 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을 하는 입장에서 가는 길이 이게 다 틀릴 적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치려고 그렇게 같이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지 말라. 도부동이면은 불상위모라. 같이 이렇게 도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사불관하고, 이 왕사라는 것은 기왕에 이제 이루어진 일, 그걸 이제 왕자, 일사자는 왕자, 불간하고, 간하지 말고, 이 불간이라는 것은 이건 탓하지 말라, 이렇게. 탓할 간. 왕사. 거의 왕사불관하고 기왕에 지난 것, 이것은 탓하지 말고 내사, 오는 것, 내사 가추다. 내사를 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올바로 추진할 수가 있다. 내사 가추다. 요 내사 가추다. 그래서 내사 가추할 때, 가추라는 건 요건 쪼출추입니다. 뭐에 따른다. 그러니까 추종한다. 그러니까 요 가추라는 말, 이것은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공자님이 길을 가는데요. 거기에 미치광이 광인이 한 사람 지나갑니다. 광인이 지나가면서 공자님 보고 봉황아. 봉황이라는 것은 사람을 봉황에 비유하면 그 아주 걸출한 인물을 말하는 거죠. 봉황아 말이지. 그 왕사는 불관하되 말이지. 이 탓하지 않되 말이지. 내사는 이제 앞으로 일은 바로 올바로 이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은 이 미치광이 같은 운둔 자가 세상을 이제 떠나가지고 사는 운둔 자가 이 사람 도인인데요. 이 사람이 공자를 보기에 공자야 너는 봉황인데 일체 정치 같은 그런 데 관여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운둔해가지고 좀 도를 닦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것을 공자한테 이제 충고하는 의미에서, 네가 여태까지 왕사 기왕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내 탓할 바가 아니지만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내사에 대해서는 너가 정치에 물들지 않고 좀 고고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읊으면서 이제 지나가니까 공자가 제자하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거기 좀 서 있으세요 하니까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근데 이거 왕사불관이라는 것은 이제 지나가는 일은 과거지사니까요. 구태의 욕을 가지고 과거지사 가지고 꽁꽁 앓고 뒤척이고 이럴 필요가 없고 누굴 탓하고 그럴 필요. 과거는 다 흘러간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거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는 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왕사불관이요 거사가추다. 내사 가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 이제 원래 원문은
왕사는 불가관이요. 그 왕자는 불가관이요. 내자는 이제 유가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왕사불관이요. 내사가추다. 그래서 24번까지 이 논어의 가장 중요한 또 이 사람의 이제 많이 그 오르내리는 그런 명구를 24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맹자. 공자의 이 말씀은 논어는 좀 짤막하면서도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좀 부드러운데요. 맹자인 경우는 좀 호방하면서도 좀 힘찹니다. 그 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맹자. 이 공자만 해도 대학에서 이 한 학기, 두 학기에 이제 저거 하는 건데 지금 뭐 공자를 뭐 2시간에 띄웠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 논어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말, 그것을 우리가 24개를 한번 살펴봤다 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